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올 한 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첫 주일을 시작을 했는데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만 있었지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2021년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2021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백신을 맞으시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년 첫 주일부터 우리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현실과 저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환경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와 또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드렸고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다락방을 중심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하루 여러분에게 방학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제가 또 보내드리게 될 텐데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다 보면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재미도 없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매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특세 때 오셨던 김우준 목사님하고 특세 마치고 잠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 그룹 멤버이신데 팬데믹 때문에 한 2년 정도 못 봤어요. 작년에 중간에 한번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고 또 한 번은 김우준 목사님 바빠서 못 오시고 하는 바람에 한 2년 동안 저희가 만나지를 못했다가 이제 목요일 아침 특세 마치고 잠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1.5세나 2세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을 때 본인이 개척한 그 교회에서 은퇴까지 섬기는 사역자가 있냐, 또는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 갔을 때 그 교회에서 10년, 15년, 20년 은퇴까지 사역하는 사역자가 있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적어도 제 주변에는요 거의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끝까지 가는 목회자들이 제 주변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걸 놓고 저희가 또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섬기는 교회 상황도 다르고 각자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왜 한 교회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냐? 능력이 없냐?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를 못하냐? 잘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반복할 수 있는 끈기가 없다. 매일의 일상을 반복할 수 있는 끈기가 없다. 여러분, 목회는요,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매주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새롭지가 않아요. 매일 해야 되는 일, 매주 해야 되는 일들이 평생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게 목회입니다. 자, 근데 매일 똑같이 전혀 새롭지 않은데 매일 똑같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 일상을 얼마나 꾸준히 성실하게 반복해낼 수 있느냐. 저는 목회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이끌어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혼이 영과 육을 지배하든지 육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육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혼이 영과 육을 이끌어간다면 그 사람은 아주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세상에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실존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도 몸이기 때문에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영을 그냥 스피릿, 영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그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매일 변함없이 반복해서 공급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입맛에 안 맞아도 먹잖아요. 뭐 한두 끼 거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왜요? 먹어야 내가 활동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몸도 똑같습니다. 매일 변함없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영의 몸이 힘을 얻고 우리는 그 강건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에 유혹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왜 중요한지,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소망의 메시지, 내가 주는 이 말씀, 이 약속이 어떤 원리가 있는지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소망찬 메시지를 주셔도요, 받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면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나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놔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에, 장애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아, 내 힘으로는 풀 수 없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 문제와 씨름에서는 어차피 그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엉뚱한 데 가서 답을 구하지 마라. 너한테도 답이 없지 않냐? 나한테 와라. 내가 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답이야. 내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 내가 풀어줄게. 딴 데가 씨름하지 말고, 엉뚱한 데서 힘 쏟지 말고 나한테 와라.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장애물과 씨름하기 전에, 그 장애물이 너무 커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려요. 약속을 하고도 정말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요, 사람의 한계만큼이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번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는 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연을 포함한 피조물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백부장은 참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땅에 와서 이방 민족 자기 하인이 아픈 곳에 이렇게 마음을 쓸 수 있다 하면 이 사람 정말 심성이 괜찮은 사람이죠.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래, 고쳐줄게.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집에 오십니까? 여기서 명령하십시오. 여기서 명령해도 우리 하인이 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요,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보기가 어려운데 이방 백부장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 이토록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길래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백부장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자연을 포함해서 천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따라서 질병도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명령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왜 굳이 우리 집까지 가야 되냐? 여기서 명령해도 질병은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뭐 하려고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여기서 명령하십시오.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만 할 때에 나를 만나고 나를 찾을 때에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12절입니다. 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너희의 걸음이 평안하고 너희의 여정에 기쁨이 있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데요,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에 산들도 노래하고 길들이 춤을 추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릴 때 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머님이 펼치고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잣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건한 백성들, 가시나무는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이 화석류는요, 갈릴리 호수 부근과 이 사마리아에 많이 나는 그러한 상록수예요. 상록수. 향기가 너무 좋아서 초막절 때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만들고, 광야에 나가서 집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생각하면서 그 초막절, 그 초막에서 며칠을 지내잖아요. 자, 이때 이 초막절 때 초막을 만드는 데 쓰여졌던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입니다. 반면에 찔레는요, 가시가 많잖아요. 이 사악한 나무의 상징입니다. 자, 가시나무나 찔레는 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시나무와 찔레를 제거하시고 무엇을 주시겠다? 잣나무와 화석나무가 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쁜 것, 쓴뿌리, 아픔을 없애주시고 그 자리에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을 풀어라. 내 앞에 서라. 하늘이 풀리면 땅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고 살았다면 세상은 놓고, 왜요?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여정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해를 허락하셨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해, 나의 여정에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때보다는 아버지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 없이 컸잖아요. 아버님이 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는 늘 제 마음에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의 필요까지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것을 거저주시는 아버지를 두고 왜 우리는 목마른 채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목마른 채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고, 아버지를 불신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면 아버지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아버지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스스로 풀고자 하셨다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매일 변함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져지고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깊이를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반복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깊은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이 이러한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